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포로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후에 포로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했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수많은 환상 중에서 너무도 많이 알려진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언들 중 하나의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 에스겔을 부르사 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보았는데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 수많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짜기에는 뼈들이 너무도 무수히 많았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뼈들의 상태는 아주 말라버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바람과 비를 맞고 그리고 햇빛을 쬐가면서 문자 그대로 백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의 이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메마른 뼈들은 사실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상태가 이처럼 절망적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 골짜기에는 생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듯 이스라엘 역시 당시의 영적인 모든 생명이 다 끝장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소위 다 전멸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았던 이 시기는 이미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하고 멸망을 맞이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민족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끌려간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었죠. 즉 민족의 소망이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언가를 일하시기 전 여러분, 그 백성들의 당시의 상태,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소위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은요, 이미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가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 이 마른 뼈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요.
이 뼈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의 땅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숱한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나머지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 맞이했던 현 상태였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마른 뼈처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질문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나 자신의 현실, 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바짝 말라버린 이 마른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마른 해골들이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소망 없는 상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한다면 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4절 이하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의 해골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기만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너희 위에 힘줄을 들 것이고 그 힘줄 위에 살을 입히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을 가죽으로 덮일 것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라. 그래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듯 에스겔이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전했을 뿐이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른 뼈들이 갑자기 우수수 일어나더니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턱턱 서로 맞아 들어맞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맞은 그 뼈들 위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금방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그 신체에는 생기가 들어가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전 여기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행하신 두 단계의 중요한 사역을 보게 돼요. 메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상태의 그런 존재들을 살리며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단계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메마른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몸에는 생기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9절 이하를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체처럼 회복되어진 그 신체들을 향해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생기란 말이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게 등장합니다. 생기.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호흡, 그리고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순절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무엇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하기도 했고 바람과 같이 임하기도 했고요. 이 생기가 바로 그때 쓰였던 루아흐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살지는 않았지만 죽은 신체처럼 회복되어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이죠. 이 사실을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는 영, 이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에요. 생깁니다. 즉 마른 뼈들에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 2단계입니다.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죽은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나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생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전인적 생명체가 되어서 드디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가지 차원의 회복과 살림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육체적으로 살리며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살리며 회복시키게 돼요. 자, 육체적 회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체적 회복이라는 것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후에 해방되어서 민족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육체적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그들이 나와야 할 무덤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 무덤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 땅,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장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 민족적으로 소생하는 육체의 회복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셈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고국 땅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리라는 예언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지 정적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이 영적 회복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장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육체적 해방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 육체의 회복에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의 영적 회복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이스라엘의 단지 육체적 회복, 정적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해골이었던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 남북 통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일까? 전 물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남북 통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민족의 분단, 통일의 문제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천상의 일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정치적이며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관심사는 영적인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뭘까요? 우리 조국이 단지 조국 통일을 이루는 그 자체보다도 그 통일을 통해서 우리 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일터 관심을 과연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예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단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거기가 더 큰 관심사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통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 정리해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른 뼈들 위에 임하셨거든요. 소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 위에 임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생명 없는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죽고 썩어 말라버린 해골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소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금 생명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할 때 새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에스겔이 보았던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에스겔,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골짜기 해골들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메마른 뼈들처럼 세상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실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분의 섭리는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일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사상을 말하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그가 전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는 언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무엇만을 하면 돼요? 배움만 하면 돼요. 순종하여. 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감당했으면 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그 메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은 노약자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환자나 질병 들린 자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장애를 가진 이들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씩씩한 청년들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 전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군대란 어떤 조직이죠? 조직과 질서가 있는 조직이 군대잖아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 즉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 군사들은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들을 소멸시키고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뼈들로 가득한 이 골짜기, 이것은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형편을 묘사하는 상징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백골이 사방에 흩어져 있듯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 잡혀갔거나 사방에 흩어져서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어요. 그 민족에는 아무런 소망,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끊어졌으며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을 했던 것이죠. 이런 탄식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조국도 이런 현실을 경험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치하의 압박 속에서 지었던 한 사람의 시의 제목이 떠오릅니까?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이 올까?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런 담긴 시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이스라엘도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 바로 이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셨어요. 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정치하려고 뽑아낸 이 정치인들, 국민의 대표들이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하느라, 정쟁하느라 국민들의 민생은 언제나 뒷전인 상황. 경제는 난국에 치닫고 고용 해고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는 점점 악화되어서 절도, 강도, 살인, 자살 등 이런 사실 사건들이 날로 만들어갑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포기한 채 3포, 5포, 무려 7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자주 섞인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죠. 당시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 메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과거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절대 잊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메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곳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죄에 빠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은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런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주거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이 말씀처럼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세상을 이런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죽은 마른 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두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있는 자들이네 분명하거든요. 자, 이런 메마른 뼈들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들은 생명을 얻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시들시들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곧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따라서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머리의 지령과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머리는 끊임없이 신체의 지시를 하는데 이 신체들의 제각기노라. 이것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 바라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은 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이자 지도자입니다. 제가 끌고 가는 목회자상은요, 저의 목회의 야망을 위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전하며 가르치고자 할 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며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영적 훈련소, 교회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이웃들에게 전해서 에스겔처럼 대언해야만 해요.
에스겔이 되어나는 그 말씀을 통해 골짜기에 소망 없던 메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 생기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 세종하람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기 우리 자신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세종하람교회 표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살리며, 같이요. 살리며 세우라. 살리며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행여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여러분 각기 한 해 살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살리며 세우는 곳이고 또한 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